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글을 부르는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주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11절 다시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주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추워서 말이 잘 안 나오죠. 엊그제가 경칩이었는데 경칩이 지났는데 추워가지고 개구리가 얼어 죽게 생겼어요. 나왔다가. 네. 더군다나 우리 예배당은 밖에보다 더 추워요. 오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침 기온은 영하였던 것 같아요. 영하. 얼음이 살짝 얼어 보이니까. 온풍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오늘도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제목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는데 이거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 이거 참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참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 5가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4번째로 인내에 관한 말씀이죠. 인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인내하라는 말씀이 무려 5번, 6번 나와요. 이거 성경 전체에는 50번 이상, 60번 이상 나옵니다. 5, 60번 이상이 나와요. 참으라는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이 50번, 6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길이 참아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길이 참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무르익어서 수확할 때까지 참는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수확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보통 뿌리잖아요. 봄에 씨앗을 심어요. 뿌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막 거두는 거 있습니까? 오늘 씨앗을 심고 다음 주일날 수확하는 곡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몇 개월, 2달 뭐 이렇게 빨리 수확을 하더라도 우리 보통 이제 감자를 이른 봄에 심잖아요. 이른 봄에 감자를 심고 보통 6월 달에 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때 먹는 감자 해가지고 하지 감자 이렇게 하잖아요. 6월 달 하지 맞나요? 6월에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동지는 밤의 길이가 제일 길고 낮의 길이가 제일 짧고. 그래서 이제 6월 하지 때 보통 캔에서 먹는 감자를 하지 감자가 그러는데 그 하지 감자도 보통 우리가 최소한 2달 이상은 기다려야 하잖아요. 감자가 열릴 때까지. 자, 그래서 뭐 일찍 수확하는 건 여름에 수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에 수확하는 이렇게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이렇게 거름도 주고 기름도 매주고
약도 치고 해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오늘 심고 일주일 만에 수확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이렇게 곡식이 익을 때까지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는 7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길이 참으라. 그죠? 자, 이 인내라는 말, 한자로는 인내. 그죠? 우리 한국말, 우리 순수 우리말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다. 참는다. 예. 근데 이 참는 것도 그냥 조금만 참으라, 짧게 참으라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길게, 길이 참으라. 이 길이라는 말은 치수를 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길이 이런 길이도 있지만 여기서 한국에서 길이는 오래 그런 말이에요. 오래 길이 예. 오래 그런 말이죠. 길이 참으라 말은 오래 참으라 그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 한자로는 인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인내 인자가 무슨 인자죠? 참을 인자. 내는 견디다 내자예요. 견딜 내자. 참고 견뎌내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인내가 참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린 나이 아이들일수록 인내가 어려워요. 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잘 못 참아. 조금만 배고프면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엄마들은 알잖아요.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와 울어요. 막 울어 제껴 막 계속 달라고. 네,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어린 아이일수록 이제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일수록 이제 울음으로써 표현을 하는데 오줌을 싸고도 울고 똥을 싸고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예. 잠자고 싶어도 막 이게 지금 막 그러잖아요. 예. 이제 애기들은 표현을 말로 못하니까 이게 울음으로써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 보세요. 초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예? 비교를 해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잘 참습니까? 대학생들이 잘 참습니까? 예? 뭐 물어보나 말하죠. 예. 뭐 초등학생들은 그냥 곧바로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막 뭘 해달라고 하고 곧바로 막 그냥 바로 즉시 배가 고파도 즉시 얘기하고 예. 막 표현을 빨리빨리 하죠. 근데 뭐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눈치를 보잖아요. 예? 눈치를 봐요. 엄마 눈치, 아빠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때쯤 말을 해야 되나? 조금 이따 말을 해야 되나? 눈치를 보면서 그 상황을 잘 살피면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기분 좋을 때 용돈을 달라고 해도 아무 때나 달라고 하겠어요. 이제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용돈 달라고 하면은 더 용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을 분별을 못하고 막 아무 때나 용돈 달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어린 나이, 신앙의 나이가 어린 나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일수록 참는 걸 잘 못해요. 참는 거 보통.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는다. 일반적 상황에서도 참는 게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는다라고 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이제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물론 참는 것도 있지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빨리 응답이 되면 좋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에 빨리 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게 목사고시 시험 봤지만
두 번째 합격했어요. 첫 번째는 탈락, 불합격했어요. 두 번째 합격을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필기는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실기는 이게 학원에서는 잘 돼요. 학원에서는 잘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떨어져요. 무려 6번 떨어지고 7번째 간신히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를 됐어요. 그냥 포기해보려고 했어요. 하도 안 되니까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이제 학교 다니는 이제 방학 때 막 달라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갖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간신히. 그래서 제가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제 주변에 전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합격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두 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거기 관중석이 있거든요. 뭔지도 몰랐어. 관중석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와가지고 간신히 얼떨결에 합격을 했는데 빨리 합격을 했으면 좋겠죠. 아니면 필기는 한 번은 되는데 왜 실기가 그렇게 안 되는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막 이제 막 빨리 됐으면 좋겠다.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가? 왜 내 목소리를 못 들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 들으실래요? 이런 막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보면요, 다윗을 예를 들면 다윗, 요셉 둘 다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요셉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2번 꿈을 꿨어요. 2번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2번이나 꿈을 겹쳐 2번 꿈을 꿨잖아요. 한 번은 그 곡식당 형들이 몇 명이에요? 요셉의 형이 10명. 헷갈리죠? 요셉은 그 밑에 남동생 한 사람도 있어요. 베냐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아들이 있었으니까 형들만 10명. 아니 이제 자기 동생까지 해가지고 이제 11명인데 자기 포함 12명이고 곡식단이 꿈에 보니까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참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형들이 좋아할까요? 다 싫어하죠. 그 다음에 2번째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별이 있는데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또 꿈을 꿔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한테도 얘기하는데 형들이 이제 그 안에도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죠? 요셉은 어떤 옷을 치어 입혔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좀 좋은 옷을 해서 입혔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더 아무튼 사랑한 것 같고, 또 더 편애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해볼 정도로 더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가게 되는데 형들이 조금 먼 곳에서 양을 치니까 좀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제 먹을 것도 싸주고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요셉을. 근데 이제 원래 얘기했던 도단 원래 있을 만한 곳이 갔는데 없고 더 이제 사람들 물어보러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잖아요.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고. 죽여버리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구덩이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물도 없고 정갈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구덩이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또 극적으로 또 다시 거기서 구덩이에서 나오죠.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이 좀 형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잘 설득을 해요. 우리가 차라리 저기 장사꾼들,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 낙타 타고 막 무역하는, 그러니까 이집트로 무역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팔자. 우리가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돈 받고 팔면 우리가 돈도 생기고 좋지 않냐 해가지고 형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장사꾼들한테 팔죠, 노예로.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서 약 10여 년간 거기서 노예를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겠는데 꿈을 2번이나 꿨고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대충 알겠는데 왜 내가 형들한테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고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일단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이집트 큰 나라예요.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근데 요셉이 워낙 이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하니까 이 주인 보디발 장군이 굉장히 그 총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 총무, 그러니까 머슴들 중에서 대장, 총 책임자로 요셉을 임명을 해요. 요셉이 그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복을 막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거기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동침하자. 나와 같이 잠을 자자. 자꾸 유혹을 해요.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디발 장군이 그 왕을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 막 직장 다니고 이렇게 바쁘잖아요. 유명한 장군이니까 보디발 장군.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 요셉이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그래가지고 막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은 계속 뿌리치잖아요. 계속 뿌리쳐. 그래서 뿌리치다가 막 너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요셉을 막 강제로 붙잡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가지고 막 요셉은 막 뿌리치고 뛰쳐나가죠.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지금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장군님의 아내가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리를 팍 차고 뛰쳐나가는데 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뛰쳐나가니까 옷이 막 벗겨져 버렸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하죠. 모함을. 거짓말을 합니다. 막 일꾼들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요셉 요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막 또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 남편이 이제 오면은 이제 이건 벌 좀 줘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못나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누구 말을 믿겠어요? 이 옷이 증거라는 거예요. 옷이. 벗겨진 옷.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서 이제 참 얼마나 요셉이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감옥살이가. 그런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하니까 그 간수장, 오늘날로 말하는 교도소 소장이 요셉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요셉이 너무 성실해. 요셉이 감옥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무튼 요셉을 인정을 해가지고 요셉을 또 그 교도소에서 또 중책을 맡깁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아무튼 중요한 일을 또 맡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 말하는 장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두 장관이 아무튼 어떻게 일이 어떤 잘못한 왕에게 좀 잘못 보여가지고 두 장관이 감옥에 왔어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그래서 이제 두 장관이 꿈을 꾸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요셉이 다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쓸마통 가는 장은 앞으로 3일 후 바로 왕의 생신일인데 당신은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그런데 똥마튼 가는 장은 당신은 그 꿈대로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쓸마튼 가는 자에게 당신이 복귀를 하면 나를 좀 얘기 좀 잘 해달라고. 내가 감옥에 얼마나 죄수가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억울하게 감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나를 얘기를 잘 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마튼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꾸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쓸마튼 가는 이제 생각이 났어. 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는데 왕이시여, 내가 저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참 그 순수한 청년인데 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잘 됐다고 그러냐고 요셉을 데려가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줬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대흉년이 또 7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시여, 이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지도자를 잘 세워가지고 책임자를 잘 세워서 이 풍년 시대에 곡식들 남은 곡식들 잘 저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흉년, 대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근데 아무 찾아봐도 요셉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전국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지혜자니 무당이니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꿈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보다 훌륭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다. 네가 해라. 네가 국무총리 해라. 왕이 반지를 빼갖고 줘요. 이게 어인 왕의 도장이잖아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옥쇄라고 그래요. 옥쇄. 왕의 도장.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을 딱 반지 도장을 딱 주면서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너보다 내가 높은 건 그냥 왕이라는 거고 네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전권. 그래서 요셉이요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다는 거죠. 참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요셉의 인내가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얼마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형들이 곡식사러 와가지고 다 만나잖아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참 훌륭하게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귀하게 요셉이 쓰임받은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윗 왕 유명하죠. 이 다윗도 일찍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 세에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8번째 아들인데 10대 소년 젊은 나이에 많아봤자 한 15살, 15살 중학교 한 3학년 그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아봤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인정받았어. 왕으로.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골리앗 장군도 쓰러뜨리고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돼. 잘 나가요. 그래서 잘 나가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다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백전백승.
다윗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막 이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소고 치고 막 나팔을 불고 막 노래를 부르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인데 다윗 장군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막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를 안 불렀어야 되는데 그 노래가 이 사울 왕에게 들리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나에게는 1000을 돌리더만 다윗 장군에게는 만만을 돌려? 다윗을 이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다윗이 자기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까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요 졸지에 그냥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그것도 11년 동안 그것도 한 10년 좀 넘는 기간이죠. 그래서 막 오히려 사울 왕은 아니 참 사울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장수를 곁에 두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그놈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냐면 이미 악한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놈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3000명 단 한 사람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계속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아이고 이런 참 어리석은. 그래 다윗은요 이렇게 억울하게 아니 다윗이 무슨 골리앗도 물리쳤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계속 나가는 전쟁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얼마나 위대한 참 훌륭한 장수입니까. 그런데 그 장수를 좀 키워줄 생각만 안 하고 싹을 들라고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했습니까? 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 내용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막 그런 어려움, 고비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는데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막 다윗 모이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까? 왕에게 미움을 샀는데 다윗을 반역자라고 하는데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완전 큰 코 다치잖아요. 예? 다윗을 한 번 도와줬다가 그 제사장 그 마을 사람 다 죽임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녹제사장과 그 마을 사람 다 죽음을 당했어요. 다윗 잠깐 좀 도와줬다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 반역자로 생각하니까 이 반역자 도와줬다가는 그냥 가족 친척 다 몰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친한 친구도 누구도 가족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고독하고 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막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언제는 나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 제사장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다고 그렇게 왕으로 의식까지 해놓고는 왕으로 세우는 의식까지 해놓고는 왜 이렇게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반역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외국까지 막 저 블레셋으로 망명도 가고 모함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막 얼마나 1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잘 참았네요. 인내합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기는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래서 역시 다윗도 마침내 때가 되어 30세 왕이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죠.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위당하고 결국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과 한시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비참하게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2대 왕으로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욥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욥의 인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불리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서 알 것이다 그래요. 욥의 인내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뭐 욥도 억울하게 막 시험을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잠시간 시험을 허락하셨죠. 그래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막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막 몸에 막 또 질병까지 찾아와가지고 악성 종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막 몸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어야 될 정도로 너무 가려워서 그것도 짧게 아니라 최소한 수개월 동안 고난을 겪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한테 한탄도 하고 막 탄식도 하고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왜냐면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 정죄할 수 없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친구들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제 한결같이 친구들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다. 그동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 너 누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왜냐면은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큰 의인이요. 하나님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어요. 예, 그 가축배만 해도 뭐 양이 뭐 수천 마리고 뭐 얼마나 자녀도 10명. 그런데요. 아니 글쎄 이 재산을 노략군들 약탈 당한 건 그따 치고 어떻게 집이 무너져 갖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은 아마 욥 위에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나타나셔서 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께 다시금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10명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재산은 두 배로, 이전보다도 2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마지막 42장에 나오는데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처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그래서 욥이 생각할 때도 좀 하나님이 좀 빨리 좀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해도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최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좀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좀 하나님이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답답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상급이 하늘에 큰 상이 너에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신앙생활에 재미없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너희에 대한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왜 예수님이 왜 더디 오는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질문도 하고 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왜 이렇게 안 오시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신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120년 동안 막 방주를 지을 때도 물론 노아와 가족들도 인내하면서 방주를 짓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 막 침묵하시기도 하고 마음 같았으면 빨리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400년간 침묵하셔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무려 몇 년 기다립니까? 그것도 수백 년 기다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후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게 약 400년간 쉽게 말하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근데 시간 개념이 다르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에게는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같고 우리는 1000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밖에 안 지났다. 이렇게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막 힘들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 여기 길이 참으라. 오늘 다 우리가 집에서 읽어보세요. 또 이 참으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면 5번, 6번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성경 곳곳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합니다. 인내를 못하면 큰일 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참아야 돼요. 예수님도 참으셨잖아요. 수모,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끝까지 참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뎌냅니다. 참아냅니다. 오히려 그들 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 또 수치, 수모 뭐 별별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참아야 돼요. 막 내가 막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화풀이하고 복수하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백인대 집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 참는데 한계가 있지. 끝까지 참으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길이 참으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수모 수치를 다 참아내셨는데 이제 우리도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도 달게 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참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